우리 기독교 강요 4권 7장 이 세 번째 시간 오늘 19번부터 봅니다. 우리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보면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황들은 자기의 권위에 비해서 굉장히 거만하게, 또 명령권은 자기들의 수중에 있고 다른 사람들은 복종해야 하며 자기들의 발언은 베드로의 거룩한 음성에 의해 확인된 것처럼 받아들여야 하고 지방 종교 회의들은 교황이 임석하지 않으므로 효력이 없으며 자기들은 어떤 교회에 대해서든지 성직자를 임명할 권한이 있고 또한 다른 곳에서 임명된 자들을 로마에 부를 권한이 있다고 한다. 두 번째로 예속자들, 일반 백성입니다. 예속자들의 행위는 우리가, 이 교황이죠, 우리가 판단하지만 우리의, 그러니까 교황의 행위는 하나님만이 판단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내용을 보면 얼마나 이게 교만한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교황청, 지금의 현실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명령권이 자기들의 수중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 교황, 우리에게만 있다. 이 신부들, 우리 사제들에게만 있다. 성도들은 명령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명령을 받기만 하는 거죠. 순종만 하는 것이지 명령권은 오직 교황과 그 사제들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다른 사람은, 성도들은 무조건 복종하는 거죠. 그리고 교황, 이 사제들의 발언은 베드로의 거룩한 음성에 의해서 확인된 거다. 성경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의, 사제들의 이 말들은 성경과 동등하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지방 종교회의들, 그러니까 지방에 이제 종교회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뭐 로마 교구가 있고요, 그리고 교구의 교황청이 있고 또 각 지방 대교구들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회의를 해도 교황이 참석하지 않으면 무효라는 거예요. 교황이 참석해야지만, 그러니까 교황이 거기서 승인하고 인정해야지만 그것이 진짜지, 그러니까 다른 교구들을 다 무시하고 우리가 최고라는 거죠. 일반 성도들에 대한 복종의 의무를 질 뿐만 아니라 모든 교구들에 비해서 이 로마 감독교구가 그러니까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떤 교회에 대해서 성직자를 임명할 권한이 교황청에 있고요, 다른 곳에서 임명된 자들을 부를 권한이 또한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더 큰 주장은 뭐예요? 일반 백성은, 그러니까 성도들의 이 신앙의 문제는 신부들, 특별히 교황이 판단할 수 있어요. 이 재판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교황은 아무리 이단설을 주장해도 하나님만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황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신부와 사제들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그들이 이제 수식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위에서 아래로는 뭐든지 가능하지만 아래에서 위로는 하나도 허용되어지지가 않는다. 교황청, 교황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주장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었던 거죠. 아무리 약한 교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판단하시지 사람에게 판단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교황이 부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그 누구에게도 제어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있는 내용들 쭉 보시면 내용들이 익숙해요, 익숙하지 않아요? 어디에서 익숙해요? 지금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러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명령권, 목회자들이 명령합니다. 그렇죠? 명령권들이 자기들의 수중에 있는 거예요. 목회자의 권위가 지금 개혁교회가 이 카톨릭의 전제적인 정치에서 이 독재적인,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우리 모든 성도는 동등하다, 이 원리를 부정하고 하나님 대리인으로 교황과 그런 사제들을 두고 그 성도들끼리 평등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도들 위에 교황이 있고 사제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카톨릭의 여기서부터 카톨릭의 부패가 시작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종교 개혁된 교회가 로마 카톨릭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목회자들은요, 판단하는 자들이잖아요. 성도들이 목회자에 대해서 판단하면은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지금 이 500년 전의 칼빈이 교황 제도의 그 불합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과연 옳으냐? 그리스도께서 머리시고 모든 성도들이 지체인데 왜 하나님께서 임명하지도 않은 교황이 또 신부들이 그리스도의 머리의 자리에 올라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들이 아무리 이단이라 할지라도 성도들은 판단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 그런 일들이 또 교회 가운데, 물론 이단의 모든 체제는 교황청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개신교회 중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우리 몇 년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교회에서 나름대로 규모가 있는 교회잖아요. 이 훈련의 과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대변을 먹는 거. 목회자가 요구해요. 성도들이 따라하죠. 나중에 그것을 학대다라고 사람도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요, 바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목회자가 잘못되어 있어도 성도들은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황이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들이 이 시대 교회 가운데 그대로 진행되어지면서 교회에서 어때요? 목회자들이 교황과 같은 위치 가운데 올라와 있습니다. 판단자고요, 명령권자. 성도는 무조건 목회자가 명령하면 복종하고 순종해야지, 목회자가 명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불복종하면 그 죄가 되어진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교회 내에서는 그 누구도 명령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명령하시는 거죠. 목회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고 알려줘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지, 목회자의 명령을 성도들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돼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개인의 생각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어떤 목회자도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왜 모세의 약한 모습, 엘리야의 약한 모습, 다윗의 약한 모습, 바울과 베드로의 약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느냐? 모두는 다 성정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를 죽이고 3년 반 만에 비를 내리고 한 다음에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그 다음날 뭐 한 거예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여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세벨의 위협에 두려워해서.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인간이 사람이 사람에게 명령한다는 것은 이제 높낮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비성경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오늘 아침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복음을 준 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지, 우리는 하나님은 그렇게 전혀 말씀하지 않는데 이광수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내 명령이야,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지, 성경 말씀 들어야지, 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대신 선포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비록 내 뜻과 어긋나도 거긴 순종하셔야 돼요. 목회자가 아무리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해도 성경에 기반 두지 아니한 비성경적인 목회자 개인의 의견이라고 하면 자유가 있습니다. 들어도 무관, 안 들어도 무관,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 입각하지 않은 그 개인적인 생각을 주장하면서도 교황이 요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명령하고 너희는 우리를 판단하지 마라, 무조건 그 명령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그 명령을 잘 지키면 뭐예요? 좋은 성도.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우리 군대 조직처럼 막 움직이는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지만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종교 개혁이 있었고 개혁된 교회를 만들어 간 겁니다. 그러니까 교황청의 이런 모습에 잘못된 모습을 이해하죠. 20번에 보면 무모한 권력 주장을 지지하는 새로운 위조 문서들. 자꾸 이제 로마 교황청, 로마 감독의 모든 방향은 뭐예요? 교황을 자꾸 높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성경에 기반하면은 괜찮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로마 교황청을 높이고요, 그들을 교황을 모든 교회의 머리다라고 주장하면 당연히 따라야죠. 성경이 없거든요. 성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지하기 위해서 각종 위조 문서들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도 어리석은 거죠. 그 위조 문서를 가지고 교황을 높이고 낮추고 이런 이야기를 서로 논박하는데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을 봐야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과 주장을 가지고 어느 교부가 이렇게 이야기했어, 누가 이렇게 이야기했어. 성경을 보지 않고요,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자꾸 사람을 높이게 되어지니까 이미 비성경적으로 가게 되어진 거죠. 사람들의 문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문서가 있어요. 먼 지방에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로마 감독에게 미리 문의하지 않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로마 감독이, 그러니까 교황이죠, 허락해야지만, 아무리 먼 곳에 있어도 거기에서도 교황에게 문의하고 문 고쳐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물어보고, 이런 사성은 안 물어보겠지만 어찌되었건 물어보고 나서 교황이 오케이 승인하면 그것을 해야 되고, 교황이 승인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하면 안 된다. 교부인 아다나스타시오가 이것을 이야기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위조된 문서인 거죠. 우리 초기 이제 교황권이 세지기 이전에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요, 아주 재밌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총대 감독들은요, 로마도 있고 예루살렘도 있고 에베소도 있고 콘스탄티노플, 다 총대 감독들이 있는데 이 총대 감독들은 이런 자세입니다. 더 높아지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더 낮아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더 높아지려고 하지 않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왜 더 낮아지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서는 자꾸 낮아지려고 말씀하는데 더 높아지지 않는 것 좋은데 왜 더 낮아지려고 하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낮아지면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지 않는데 내가 낮아지려고 하지 않으면은, 낮아지려고 하면은요, 이거는요 잘못된 거예요. 내가 낮아지면 누군가 높아지게 돼 있거든요. 사람들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 내가 더 높아지면 안 돼. 근데 어때요? 그럼 내가 더 낮아져야지, 섬겨야지. 그럼 반드시 어떤 일이 발생해요? 욕망이 있는 자, 야망이 있는 자들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전제적인 권력이 이 탄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낮으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동등합니다, 항상. 내가 낮추는 건 좋은데 내가 낮추면은요 그것을 기회를 타가지고요 높아지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는데 높아지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아지려고도 하지 않지만 낮아지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통해서 모든 총대 감독들이 동등하다, 질서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낮아지면 누군가 교만한 자가 나와서 그 자리를 차지한다. 이것을 인간의 죄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참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근데 좀 가슴 아픈 건 뭐냐면 내가 낮아지려고 하면은요 그 사람의 겸손이 낮아지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그런 모습을 교회가 존중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시하고 짓밟아요. 이게 교회가 참 큰 문제예요. 낮아지는 그런 좋은 모습, 기꺼이 섬기는 그 주님처럼 그 발을 씻겨지고요 섬기고 헌신하려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정말 주님을 본 것 같아요 라고 존중하고 인정해 주면 되는데, 높아지려고 하면 교만이다라고 정죄하고요, 낮아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을 보면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못났으니까 저렇게 못나게 숨기고 저런 모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회자가 사도 바울도 보면 고린도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그거죠. 유모의 마음을 가지고서 교회를 섬겼잖아요. 낮아진 모습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어때요? 목회자가 사례비 받지 않고 섬기니까 능력이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유모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섬기니까요 네가 사도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섬기면 그 섬김의 낮아짐에 뭐랄까요? 그 성품을 감사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실제 이 시대 목회에서도 그래요. 목회자가 우리 이 주변에 우리 목사님이지만 목회자가 힘있게 강하게 목회하면 성도들이 복종합니다. 근데 목회자가 겸손하게 목회하면요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분 이 시대에 겸손한 목사님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목회자만의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죄성, 뭐 누가 잘못되면 죄성이 그래요. 누군가 낮아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짓밟고자 하는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교회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제 여기 목회자도 이제 4분 계시는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목회자들이 잘 연구해요.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내가 교회를 세운 자로서 피와 눈물과 땀을 흘려가지고 교회를 세웠고, 그러면서도 유모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더 낮아지는 모습으로 교회를 섬길 때, 이 교인들이 거기에 고마워하기보다는 사도 바울이 섬기고 낮아지면 오히려 그들이 교만해서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멸시할 것을 알았어요. 사도 바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입니다. 교만한 것은 잘못이죠. 내가 낮췄더니 나를 무시하네? 내가 낮추지 말아야지.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내가 낮췄는데, 내가 겸손히 섬기는데, 그랬는데도 그러니까 성도들이 나를 무시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급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더 섬기고 낮추는 것. 그러니까 목회자뿐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여기 있는 분들도요, 다른 분들 섬기면은요, 존중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멸시당해요. 무시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급이 하늘에 있음을 깨달아 알고요. 그런 거 신경 쓰지 아니하고 그냥 섬기고 더 섬기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르러야지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가 좀 어느 정도 채워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초대 총대 감독들은요, 낮아지는 걸 정말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겸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낮아지면 독재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옳고 그름을 우리가 때로 따져야 될 이유는요, 무조건 좋다 하면은요, 독재하는 사람이 나라에 남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아닌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국민에게 이 바른 힘이 있다, 이것을 보여줘야지만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각성하고 나름대로 안에 욕심은 있어도 그걸 드러내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건 실건 여당과 야당이 바뀌어서 계속 정치를 하는 게 나라에는 유익해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또 정치를 바라보고 또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초기에 있었던 이 총대 감독들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악한 자들에게 권력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도 그들이 삼가했습니다. 그 누구도 로마의 감독이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적이 없어요. 그것을 사람들이 교황을 높이기 위해서 위조된 문서들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교황은,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황은 오류를 범할 수 없다. 교황은 모든 회의들을 초월한다. 교황은 모든 교회의 보편적인 감독이고 지상교회의 최고 수령이다. 우리 어디서 많이 들어요? 북한에서 많이 듣는 그런 단어들을 이 교황에게 그대로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위치를 부정해 버립니다. 우리가 그 위치 가운데 올라가는 거죠. 21번에 보면 지금 교황들은 이 칼빈의 시대 1500년대 교황이죠. 지금 교황들이 주장하는 것을 그레고리우스는 배격한다. 그러니까 교회 초기 회의에서는요, 그 누구도 지금의 교황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칼빈의 시대 교황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로마 감독이 감독들 중에 감독이다. 그리고 사제들의 왕 또는 첫째 감독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초대 교회는요, 부르지 말라고 결정을 한 거죠. 아예 문서는 못 박았습니다. 처음부터 베드로가 있고 교황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초기 교회는 다 동등했어요. 교회 성경대로 움직였죠. 그런데 갈수록 어때요? 교황권을 높이기 위해서 위조된 문서들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교황을 계속 높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그레고리우스죠. 그러니까 로마 감독이에요. 로마 교회에서는 위대한 교황으로 일컫는 사람입니다. 이 그레고리우스가, 그들이 교황으로 인정하는 그레고리우스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보편적 감독이라고 칭하는 자. 모든 감독들이 가장 대표죠. 위라고 칭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다. 그레고리우스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도 로마의 감독이면서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레고리우스 시대까지도 뭐냐면은 이 교황권을 높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모든 총대 감독들은, 우리 사제들은 형제다. 근데 후대 사람들 교황이 높인 거죠. 근데 그들이 위대한 교황이라고 불렀던 그레고리우스는 보편적인 감독, 모든 사제들의 대표 위에 있다라고 주장한다라고 하면 뭐예요?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레고리우스가 지금 뭐라고 지금 교황은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 미국 장로교회 이 신조에 보면은요, 정확하게 교황은 적그리스도라고 적어놨어요. 한 120년 전까지만 하도록. 근데 이제 점점 그것이 이제 교회가 좀 약간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교회가 분명해지지 않으면서 그 구절을 빼버린 거죠. 왜냐면은 교황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들의 교황이. 누구든지 모든 사람 위에 높이 있다라고 자기의 우월성을 주장하면 그는 적그리스도다. 우리 개신교 개혁교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레고리우스가 이야기한 겁니다. 보편적 감독이라고 칭하는 자가 있으면 그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지금 뭐예요? 당연하게 로마 교황이 보편적인 감독이다. 모든 사제들의 아버지이다. 모든 성도들의 왕이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선조가 그들 자신을 지금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그레고리우스는요, 베드로에 대해서 몸의 중요한 지체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중요성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몸의 지체라고 이야기했지 머리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지금 로마 교황이 머리라고 그러니까 머리의 대리인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머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레고리우스 중요한 몸의 지체의 하나일 뿐이지 머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은 거죠. 명령이 이제 오직 머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명령은 예수님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면 알렉산드리아 감독 율로기오스가 이 그레고리우스에게 자기를 낮춰가지고 나에게 명령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레고리우스가 이제 나와 있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명령이라는 말을 저에게 들리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이며 당신이 누구신지를 내가 누구이며 당신이 누구신지를 저는 압니다. 동급에서 당신들은 저의 형제시요 덕성에서는 저의 부모이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명령한 것이 아니고 유익하다고 본 일을 삼가 지적한 것입니다. 그레고리우스가 이 알렉산드리아 감독 율로기우스의 어떤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럼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명령해달라. 같은 총대 감독인데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분명히 이야기한 거죠. 명령을 요구하지 말라는.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형제. 덕성에서는 당신이. 우리는 직위로는 형제이고 신앙과 인품은 당신이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고 그냥 이것이 유익한 것 같습니다라고 그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그레고리우스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이제 나중에 보면 어때요? 이런 수평적인 관계를 철저히 무시하고 교황을 높이는 모습들이 칼빈 시대, 그리고 지금도 우리 교황청에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앞세우려는 시도 자체가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동등한데 나를 앞세우는 건 뭐예요? 내가 그 머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누구보다 뛰어나. 내가 모든 교회의 대표야. 자꾸 자기를 높이고 위에 올리려고 했을 때 이게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적그리스도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두려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보면 자꾸 자기를 높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거 정말 악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머리이신 예수님을 부정해버리는 모습이 되어지기 때문에 합당치 않은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는 자꾸 자기를 내세우고 앞세우고 이야기하는데 교회에서는요, 말씀드리지만 높이지도 마시고요, 낮추지도 마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바라볼 수 있는, 모두 동등한 지체요 형제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개혁된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22번에 보면 현재의 교황권의 부패상, 그레고리우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레고리우스는요 로마의 감독이었기 때문에 뭐에 바빴냐면 행정적인 일이 바빴습니다. 사람들을 세우고 인사권을 하고 문제를 처리하고. 그레고리우스는 그것이 그에게 정말 큰 고민이었어요. 내가 감독인데, 감독이라고 하면 뭘 해야 돼요? 목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말씀을 증거하고 성도들 바른 길로 인도하고 기도하고 이런 목양에 힘써야 되는 건데
내가 감독의 지위에 올라가지고 너무나 우리 뭐 교사들 아이들 가르치지 아니하고 뭐 이제 잡무가 많은 것처럼 교황 이제 로마의 감독이 되다 보니까 결정하고 또 결제하고 회의하고 할 일이 너무 많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레고리우스는요 자기 자신을 탄식한 거죠. 그러면서도 그레고리우스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설교하려고 했었고요. 말씀을 증거하고 또 성도들을 교육하고요. 또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목양에 많이 힘썼고 그럼에도 책도 썼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목양하기 위해서 쓰고 노력하고요. 그런데 칼빈 당시의 교황은 뭐하고 있었어요? 목양이 없는 목회를 했어요. 목양이 없는 목회. 교인을 돌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증거하지 않고 행정적인 일만 하는 거죠. 지금 교황은요 목양하고 있나요? 목양 안 하죠. 자기 양들이 없잖아요. 교황청에서 행정적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설교도 하고 해요. 하지만 그거는 자신이 온 모든 교구의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설교하는 것이지 그 자기 섬기는 교회, 목양하는 교회 양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보면 그런 목회자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총회 일, 뭐 큰일, 뭐 어떻게 보면은 외적인 행정적인 일, 또 협회 일 이런 것 많이 해요. 근데 뭘 하네요? 목양을 하는. 목회자라고 하면 내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요. 내가 섬기는 교회, 내 교회 성도들에서 기도해야 되고 내 교회 성도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목양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목사님들 딱 연초 보면 신문에 자랑하잖아요. 1년 성회 집회. 1월 1일부터 12월까지. 제가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아니 뭐 말씀을 잘 증거하시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럼 이분은 자기 교회 교인들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까? 이분은 자기 교회는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성도들의 이름은 할까? 아주 많은 뭐 어떤 분들은 또 뭐 정치하는 데서 뭐 다른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일들을 하는데 목양을 하지 않아요. 목양을 하지 않는 감독이 과연 가능한 그 감독이냐? 성경은 어때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이 23번에 보면 로마에는 교회나 감독직이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감독은 성경에 나오는 감독은 목양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목양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감독이라고 부르냐? 로마에는 감독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이 감독들이요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신방하고요 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이끌면 목회자가 타락할 일이 없어요. 거기에서 실패하니까 이게 협회의 일들, 뭐 행정적인 일들 아니면 자기 교회는 돌보지 않고 어떤 분들은 자기 개인적인 취미 일들 여기에 집중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형제들의 일인 독재를 옹호하기 위해서 고대 로마 공화국의 상태를 찬양하는 자들과 같다. 바꿔 말하면 그들은 자유에 대한 찬양을 빌려다가 그들의 전제 정치를 장식하려고 한다. 카톨릭의 정치 구조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칼빈이. 뭐냐? 독재라는 거예요. 독재. 지금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그냥 우리가 뭐 깊이 연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성경을 그냥 꾸준히 읽고 꾸준히 보면 카톨릭이 만든 제도는요. 비성경적입니다. 우리 하이어라키라고 하잖아요. 위아래 수직적인 높낮임이 있는 그런. 이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도 그렇죠. 교황이 있고 주기경이 있고요. 또 주교가 있고 또 감독, 이 사제가 맨 밑에 누가 있어요? 수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절대 복종입니다. 절대 복종.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도가 아니에요. 독재입니다. 독재. 그러니까 우리가 카톨릭에서 그들의 교황을 부정하지 않고 그들의 정치 체제를 이 체계를 부정하지 않고서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그 조직 자체가 비성경적이거든요. 진리 안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이렇다 저렇다고 이야기하면 먼저 우리 개신교가 왜 나왔어요? 그 조직이 잘못됐다고 했으니까 나온 거잖아요. 개혁교회가. 그런 구조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나온 것이 개혁교회인데 여전히 카톨릭 가운데 있으면 우리 진리를 주장하고 진리를 이야기한다. 그러면은요 너무나 어리석은 주장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칼빈은 보는 거죠. 모든 악행의 원인은 독재에 있는 거예요. 독재. 독재에서부터 독재가 시작되어지면 부패하게 되어지고요. 잘못된 것으로 갑니다. 그 독재를 그들이 지지하기 위해서 어디서 가져와요? 로마 공화정. 아니 성경은 놔두고 성경은 로마 공화정은 이 황제가 있고 이제 이 여러 이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도 교황이 있고 그런 이 정치 체제를 가지면 괜찮아. 이 합리적인 제도 아니냐.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로마 공화정에서 누렸던 그 자유를 가지고서 그들의 전제 정치를요 합리화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을 주장하지 않고요. 그들이 세상에서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세상의 정치 체제를 교회 가운데 가지고 와서 우리도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모습이 이 교황청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어떤 공동체이건 독재는요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보셔야 돼요. 어떠한 것이건 우리가 뭐 상품도 그러잖아요. 독과점이면요 좋은 물건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힘들고 경쟁이 힘들지만 힘들고 어려워도 경쟁을 해야지만 좋은 상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률적인 것, 일괄적인 것, 우리 모든 사람들이 뭐 이 획일하게 한 유니폼을 가지고 사는 이 모든 것을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요. 물론 다루기는 편하죠. 끌고 가기는 편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양성입니다. 다양성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거죠. 다양성을 인정하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건데 다양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하나 되어지는 외적인 이 조건으로 모습으로 하나 되어짐을 추구하면 반드시 독재가 되어지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이제 예전에 여기 있는 분들은 거의 다 기억하실 거예요. 일본에 오음 진리교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도쿄에서 테러를 했는데 그 밑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그 수재라고 이름난 도쿄대 학생, 동경대 학생들이 다 이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참 연약한 것은요, 누군가 힘을 가지고 이 카리스마를 가지고 억누르면요, 그 좋아합니다. 편안하게 느껴요. 내가 결정할 필요 없어. 그냥 뭐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뭐. 그게 인생 편한 거야. 자유를 주면은요 힘들어요. 내가 뭘 결정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의 성숙을 도모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자유. 선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가 카리스마를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면 그런 교회들은요 정말 쑥쑥 커요. 잘 부흥합니다. 교회가 자유를 주면 교회가 혼란스럽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는 참된 자유 가운데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성숙한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이고 그 독재나 카리스마를 좋아하면 결국 카톨릭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가 무엇을 하도록 교회에서 제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비진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목회자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다고 하도 나중에는요 잘못 갑니다. 잘못 갈 때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잘못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하지 못하잖아요. 이미 그 구조 가운데 들어있으면 목회자는 자기가 하는 것이 진짜 잘된 건 줄 알고 계속 갑니다. 나중에 보면 전혀 엉뚱한 것으로 가 있는 것. 지금 카톨릭이 그런 모양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24번에 보면 우리 이 배교란 부분 오늘은 여기까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번이죠. 23번에 보면 로마에는 교회나 감독직이 있는다. 그러니까 사도 이제 이 칼빈은요 모든 거 다 양보해가지고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대리인이다 아니지만 양보하고 교회 머리다 아니지만 다 인정해보자. 그래도 그런 거 다 인정해도 로마에 정말 교회와 감독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교회의 표지와 감독의 자격은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과 성례와 권징을 감독이 감당하고 있는 거야.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진정한 예배와 봉사를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예수님처럼 섬기고 있는가? 그런 것을 하나도 하지 않고 우린 교회야, 우리는 감독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가 모든 교회보다 가장 위에 있어. 우리 감독 교황이 모든 감독들 가장 위에 있어. 그래서 이제 칼빈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니네들이 교회가 맞고 니네들이 감독이 맞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감독의 사역을, 감독의 일을 감당하지 않는데, 교회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데 무슨 교회고 무슨 감독이냐? 수익권을 다투는 것 자체, 그걸 누가 더 높냐 낮냐 따지는 것 이전에 니네들이 진짜 그 교회라고 이야기할 자격이 있냐? 목사라고 이야기할 자격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감독이고 감독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가 감당할 사역을 다 감당하고 난 다음에 뭐라는 거예요? 높고 낮음을 따지라는 거죠. 그런데 보면 정말 감독의 역할을 감당하고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면은요, 높고 낮음을 따질 리가 없습니다. 높고 낮음을 따진다는 것 자체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요, 또 목사가 목사답지 못한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모습이 그 당시 카톨릭, 지금도 있고 이 시대의 교회가 카톨릭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어느 교회가 더 크냐, 더 높냐, 누가 교회 가운데 더 높냐, 더 낮냐, 자꾸 높고 낮음을 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평등을 잃어버리면요, 동등함을 잃어버리면 그건 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야고보서 이야기하잖아요. 믿음 안에는 뭐가 없어요?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있는 곳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높은 사람 부러워할 필요, 높은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나보다 좀 높게 여겨진 사람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당당해야 돼요. 불쌍히 여기지도 마세요. 내 형제예요. 도울 게 있으면 도우면 되는 것이지, 아예 불쌍해 못났어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선교사님도 이제 몽골 9월달에 들어갔는데 형제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끔 가다 보면 못 사는 나라, 못 사는 백성들, 못 사는 사람들, 이런 개념을 가질 때부터 우리 복음에 변질과 훼손이 나옵니다.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고 그들이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길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나보다 높은 사람, 높아 보이는 사람 앞에 주눅 들면요, 그것도 복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권력 있고 힘이 있어도요, 우리가 당당해야죠. 그렇죠? 아무리 못나고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요, 우리가 그들 형제로 이제 먼저 인정을 해줘야지, 나보다 못한 사람이니까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 자체도 복음의 훼손이 있는 겁니다. 아까 이 총대 감독이 이야기한 것처럼 높아지지도 않고요, 낮아지려고도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지 우리가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다. 이게 칼빈이 또 이야기하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모습이 되어집니다. 저도 이제 나라를 위해서 항상 기도할 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이 나라가 차별이 없는 나라가 될 수 있게 달라. 높고 낮음이 없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국가가 되어질 수 있게 달라고. 가진 사람들이 자랑하지 않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또 부당히 또 피해당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나라가 공평할 수 있도록, 공정할 수 있도록, 차별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것도 우리 성도들이 믿는 자로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회, 우리 가정에서도 그래요. 부부간에 차별이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동등해야지. 아까 우리 목사님이랑 같이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는데 집에서 가사가 딱 나눠졌대요. 목사님은 뭘 잘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은 요리, 설거지는 사모님.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자가 요리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은 어때요? 다른 일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교회 가정 가운데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 사회에서도 그대로 돼야 돼요. 어떤 고정적인 역할을 가지고서 너는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은사에 맞춰서
동등하게 평등하게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이 땅에서 이것이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 좀 염려되지만 우리 교회에서만큼 우리 가정에서만큼이라도 이런 부분들이 회복되어지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또 그렇게 나름대로 세상을 공정하게 또 동등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일꾼들을 세우는 것이요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될 그런 역할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하고 싶은 찬송가요? 몇 장? 391장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곳에죠. 39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